하나님,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성도야, 너는 존귀한 자다. 사탄아, 나는 존귀한 자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저와 여러분, 존귀한 자처럼 생각하고, 존귀한 자처럼 꿈꾸고, 존귀한 자처럼 믿고, 존귀한 자처럼 말하고, 존귀한 자처럼 행하면 모두 다 어떤 사람이 됩니까?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배우니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보면은 여러분 기쁘죠? 찡그리면서 째려보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가족들은 좀 껴안아 주시고, 남남인 사람은 손 이렇게 악수 한번 해서 이렇게 할까요?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자,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빌립보서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따라서 볼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 오늘 이 편지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AD 62년이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고 나서 62년이 지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33년을 사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약 30년이 지난 후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일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크게 요약하면 그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협력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어떤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나를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기꺼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적용하기를 원해요. 제가 신문을 보니까 요새 팬데믹은 이겼지만 고금리에 좌절한 중소기업 파산 신청이 40%나 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인천에 우리 송도 세계력교회가 있어서 이 신문을 보고 제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인천에서 고무 관련 제조업을 운영하던 양모 씨는 지난해 말 사업체를 정리했다고 합니다. 소규모 공장이지만 한때 많게는 10명의 직원과 일하며 착실하게 실적을 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를 무사히 넘기면서 희망을 가졌지만 2015년 문을 열어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직접 폐업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 양 씨는 코로나 때문에 대출로 버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코로나 때는 대출로 버텼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결국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엔데믹 이후에 이자 부담이 배로 늘어나면서 직원을 줄여야 했으며 방법을 찾았지만 경기가 나빠져 발주가 줄면서 완전히 길을 잃었다고 합니다. 2022년 이후에는 지속되고 있는 3고,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현상의 불황이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팬데믹을 이겨낸 중소기업들이 고금리와 불황의 벽을 넘지 못하며 문을 닫게 되었고 아직 근근히 버티고 있지만 이제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 이 문제 때문에 대출 이자 압박의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파산 신청한율이 40%나 늘어나서
정말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다. 그렇게 내용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도 사업하는 분들이 많은데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지만 이렇게 외적으로 내적으로 다가오는 이 문제를 어떻게 이겨내면 좋을 것인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문제의 해답이 예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글을 읽고 나서 제가 크게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어느 날 12월에 그 당시에 구소련에 소속해 있던 아르메니아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무려 5만 5천 명이 죽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9층짜리 아파트가 무너지면서 철근과 콘크리트 밑에 한 모녀가 가까스로 삼각형 틈새 속에 목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엄마가 스잔나인데 그 4살 먹은 딸은 가이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이안이 4살 먹은 딸이 그 하루 이틀 지나면서 목이 마르니까 엄마 목말라, 엄마 목말라 죽겠어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엄마는 이 비명소리를 듣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도와줄 방법이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 스잔냐 엄마의 머릿속에 TV에 보았던 어떤 광경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조난당한 사람들이 먹을 것, 마실 것이 없자 피를 나누어서 먹으면서 그 조난당한 것을 이겨낸 이야기를 TV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잔나 엄마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팔을 더듬었습니다. 팔을 더듬어서 보니까 끼어진 유리 조각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엄마는 그 끼어진 유리 조각으로 팔을 긁었습니다. 긁어서 피를 내서 그 더듬거리면서 그 딸을 찾아서 그 딸 입에다가 자기 핏방울을 입에다 떨어뜨렸습니다. 엄마 목말라, 이 목소리가 터질 때마다 그 스잔나 엄마는 더 힘껏 자기 팔뚝을 그어서 피를 흘려서 죽어가는 그 딸에게 입에다 핏방울을 떨었어 그 아이를 생명을 유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2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들은 극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이 가이안이 딸이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엄마의 피로 말미암아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가 살아났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지옥행으로 갑니까? 멸망으로 갑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왜 그러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고 산다고 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계획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없는 분이 와야 하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입고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포스트 모더니즘, 뉴에이지, 다원주의, 혼합주의, 그 다음에 WCC로 말미암아 절대 진리가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보편적 진리를 외칩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모든 종교에. 그래서 스님도 신부님도 다 하나가 되어서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그렇게 하면서 친구 삼아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너무나 많이 타락해서 그렇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천하 인간이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분명히 들으십시오. 내가 예수께서 가라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요, 고린도서 2장에 보면은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가 복음이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분이 바로 구세주고 그분을 믿으면 우리 죄가 해결되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죄인에게는 새로운 소식, 굿뉴스가 뭘까요? 죄를 사함받는 것이 굿뉴스, 복음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영접하면 여러분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은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볼까요? 2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 문장 줄쳐볼까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뭐라고요?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대해서 내가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생명으로 내가 새 생명을 얻은 것. 그래서 예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예수 이름의 뜻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 뜻이에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자, 봐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뭐냐? 첫 번째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갈 수는 없죠. 너희가, 거기 줄쳐볼까요? 한 마음. 한 마음으로 써서 그 다음에 뭐예요? 한 뜻 줄쳐볼까요? 한 마음이 뭐예요? 하나. 그 다음에 뭐예요? 뜻이 하나로 어떻게 해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뭐예요? 협력하는 것이다. 협력이라는 단어 줄쳐봐요. 협력하는 것이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보니까 아주 정확하게 이거 좀 풀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러분, 저를 따라서 볼까요?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꿈, 같은 뜻, 같은 믿음, 같은 말, 같은 행동, 같은 열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생각처럼, 하나님의 생각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가라사대 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예수 가라사대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처럼 마귀를 쫓아내버리고 환경을 점령해야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분쟁이 일어나지 않으려면요,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꿈, 같은 뜻, 같은 믿음, 같은 말, 같은 행동을 하면 같은 열매를 맺어요. 교회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송도 세계로교회에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비전 같이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송도 세계로교회 담임 목사를 통해서 주신 교회론 같이 품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비전이 무엇입니까? 제자 훈련을 통해서 평신도를 세우고 부모가 십자가 군사가 되어서 신앙의 명문 가정을 만들고 한국의 분리 독립교회를 세우고 북한의 통일되면 복음을 전해서 북한에 무너진 교회를 세우고 전 세계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것이다. 이게 우리 송도 세계로교회 비전입니다. 우리 송도 세계로교회 교회론이 무엇입니까? 모든 성도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 갈 수 있으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말씀을 지켜 행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리고 삶이 변화되어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게 우리 송도 세계로교회의 교회론이요. 여러분 장로님 되시고 권사님 되시고 집사님 되시면 우리 송도 세계로교회 비전과 교회론 정도는 늘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암송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송도를, 내일은 한국을, 모레는 세계를 향하여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 그래서 이름도 뭐예요? 세계로교회, 송도 세계로교회입니다. 골방의 기도가 노방의 전도로, 노방의 전도가 열방으로 이어지는 교회, 우리 송도 세계로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도 부모의 뜻을 따라서 생각이 하나 되고 꿈이 하나 되고 믿음이 하나 되고 같은 말을 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협력해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송도 세계로교회가 이 성도들이 하나가 된 걸 너무나 감사를 드려요. 우리 장로님들부터 솔선수범하고 우리 권사님들이 솔선수범해서 늘 여기 안내도 하고 전도도 하고 또 성전 다 깨끗하게 또 청소도 하고 하는지 얼마나 제가 마음으로 감사드리는지 모릅니다.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를 한번 보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큰 의미에서 가정이나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한 지체예요. 그래서 어디가 아프면 다 아프고 어디가 기쁘면 다 기쁜 거예요. 서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 인격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하나가 돼야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일을 많이 하면서 분란을 일으키고 싸우는 것보다 일을 안 하고 하나가 되는 게 나아요. 할렐루야. 자, 우리 두 번째 볼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뭘까요? 자, 28절 같이 읽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너희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무슨 일에든지 대적자들 때문에 뭐 하지 말라고요? 그 두려워하지 말라. 줄 쳐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나요? 목사님 살다 보면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지 뭐가 없겠어요? 잘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따라서 볼까?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세상 사람들 하나님 두려워할까요? 죄 짓는 것을 무서워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 두려워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죄 짓는 거 무서워하잖아요. 그래서 밥 먹듯이 죄를 짓고 전세자금 홀라당 다른 사람 거 빼먹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 짓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심장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의 삶의 현장에서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행위로, 선한 행실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구주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내 인생이 하나님에 속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주권에 서 있다면 뭐가 두려울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직도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지 않고 내 인생이 내가 되었으니까 자꾸 내가 뭔가 해보고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두렵고 떨리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진짜입니까? 그렇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이 고백을 하고 사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요 천국이에요. 그렇게 살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응? 너희 대적자로 인하여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오늘부터 여러분 두 다리 쫙 뻗고 편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뭐가 되시니까?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목자가 되시잖아요. 나는 염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인생을 책임져 줘요.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키가 자라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아주 말씀을 정확하게 했어요. 마태복음 6장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요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리라. 할렐루야. 따라서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내 편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안전합니다. 정말 믿으시나요? 낮에 해가 상치 못하고 밤에 달이 해치 못하도록 하나님이 불담과 불병거로 지켜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얼굴 좀 피고 살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 나의 주인 되잖아요. 내가 뭐가 두려워요? 뭐가 염려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행복한 인생이에요. 응?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 세계롭게 나오신 분들은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다 하나님께 맡겼다. 이제부터는 나 편안하게 살 것이다. 응? 두려워하지 않는다. 염려하지 않는다. 여기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일이든지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 잠이라. 내가 너 그런 말 듣고 싶다. 바울이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그러면서 또 읽어볼까요?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의 도가 복음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믿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믿으시나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의 삶 속의 모든 삶의 근원과 원천은 누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되시잖아요.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죠. 요새 여기 벚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송도에도 센트럴 파크 공원 산책 좀 한번 해보세요. 예배드리고 여기서 식사하고 여기 쫙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멋진가. 이 가지가요 그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진액은 그 나무 뿌리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지혜의 원천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 좀 해볼까요? 지혜의 원천이 주님이십니다. 능력의 원천이 주님이십니다. 지식의 원천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제사함의 원천이 주님이십니다. 성령 충만의 원천이 주님이십니다. 치료의 원천이 주님이십니다. 축복의 원천이 주님이십니다. 영생의 원천이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잖아요. 사람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할 수가 있고 하나님 다 아셔요. 여러분의 고통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눈물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분통함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억울함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좌절과 낙심도 알고 계세요. 나는 시편 42편 5절 말씀을 읽다가 내 아픈 상처가 회복되었어요. 내 좌절이 회복되었어요. 이미 목회 10년 하면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너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가 낙심을 많이 했거든요. 내가 너무나 절망을 했거든요. 이미 목회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랬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 하나님 나에게 위로해 줬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라. 그리하면 그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너가 오히려 뭐하게 돼요? 찬송이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찬송이 되는 겁니다. 힘이 되는 겁니다. 정말 부족함이 없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여요. 너희 주일날 어디 이렇게 날씨도 좋은데 벚꽃놀이에 가야지, 골프 치러 가야지, 낚시하러 가야지, 여행하러 가야지,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따라서 해볼까요? 교회 가면 떡도 나오고 밥도 나오고 빵도 나온다. 우리에게 빵을 많이 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주인만 된 것을 확실히 믿어보십시오. 그러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해서 다 우주 만물이 여러분에게 다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진짜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병든 자에게는 치료의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문제 있는 사람에게는 응답의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죄인에게는 용서의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절망이 있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요? 우리 어머니 때문에 죽었고, 목사님 때문에 죽었고, 따라서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믿는 나에게는 뭘로 다가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온다. 내가 십자가 사건 믿고 사면 그 십자가는 내게 능력이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정말 믿으시나요? 이 십자가가 내 자랑이 돼야 돼요. 내 자랑이 돼야 돼요. 야, 여기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멸망의 증거다, 십자가가.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다. 이것은 누구로부터 났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여러분,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계획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예배서 1장 4절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택하셨다 그랬어요. 따라서 볼까? 나는 하나님께서 아시고 보시고 지명하셨다. 언제요? 창세 전에.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보배로운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자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보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창세전에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시잖아요. 여러분의 육체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땅에서 왔잖아요. 육체는 땅에서 왔어요. 그러나 영과 혼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자 생명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어디로 가요? 땅으로 가고, 땅에서 왔으니까 땅으로 가고, 그 다음에 영과 혼은 어디로 가요? 이 세상에 떠돌아다니나요? 귀신이 되어서 사나요? 누구한테 가요? 하나님께로 가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 대합실로 가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그 거짓 나사로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죽자 천사 두 분이 와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요.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응? 그러므로 오늘 정말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왜? 예수님이 여러분 구세주인 것이 믿어지신가요? 이게요 축복이에요. 하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와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이렇게 날씨도 좋은데 밖에 가지 않고 이 교회에 왔다는 자체가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고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칭찬해 볼까요? 오늘 교회 오기 잘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죠? 옆 사람은 진짜 한번 물어보세요. 복음 때문에 행복합니까? 물어보세요. 내가 영원히 지옥 갈 팔자였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인가? 응?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에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에? 밥을 안 먹어도 이제 배부르겠죠? 밥을 안 먹어도 배불러요. 왜?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를 발견하고 황금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지금 금값이 올랐다는데 그 금보다도 귀한 누구를 발견했어요? 예수를 발견하면 세상이 시시하게 보여야 돼요? 귀하게 보여야 돼요? 시시하게 봐요. 진짜 금을 발견했으니까. 응? 아직도 내가 진짜 베개를 발견하지 못한 것처럼 세상에 가서 죄 짓는 거 가서 끼우끼우도 죄 한번 지어볼까? 거짓말 한번 해볼까? 이렇게 산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오늘 여러분 진주를 발견한 사람처럼 그 예수가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주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따라서 볼까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가 돌봐주시리라. 믿으시죠? 그러면 오늘 여러분 이제 염려, 근심, 걱정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다 맡겼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맡기면 하나님이 얼마나 짐이 무거울 것 같아요. 내가 다시 이고 가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못할 것이 없어요. 다 맡겨도 우리 주님은 절대로 마다하지 않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오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29절 30절 다 같이 읽을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이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여기서 세 가지 단어가 중요해요. 은혜라는 단어, 그 다음에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믿음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난이라는 단어. 자 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뭐예요? 은혜를 주셨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어요?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응? 따라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으시죠? 그것이 예배서 2장 8절 9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은혜라는 뜻이 무엇이에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호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기프트예요. 여러분 문방구에 가서 여러분 물건 살 때 뭘 줘야 돼요? 돈을 줘야 하잖아요. 그 선물이 아니잖아요. 선물은 하나님 나에게 그냥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믿음조차도 여러분이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분량대로 믿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믿어지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걸 확신하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난 어떤 분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내가 교회 나온 지 30년이 됐는데도 천국이 안 믿어져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나보다 어떡하라고요?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어떤 분은 교회 나오자마자 천국이 믿어진대. 아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준 걸 믿어진대. 아, 복받은 사람이네요. 하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오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은 다만 그를 어디요? 믿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음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거기 줄 잡을까요? 그를 위하여 뭐요?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 내가 믿었지 예수 믿고 고난까지 오는 거 싫어요 목사님. 나 예수 안 믿을래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365일 하늘이 쨍쨍하고 햇빛이 찬란한 365일이 있나요? 없잖아요. 예수님 모시고 그 갈릴리로 가는 배도 예수님 거기 살아서 있었지만도 풍랑이 왔어요. 문제는 중요한 게 뭐냐면 풍랑의 문제가 아니라 풍랑을 잠잠케 하는 예수를 믿느냐 이 말이요. 그 예수를 내가 신뢰하냐 이 말이요. 그 예수를 내가 의지하냐 이 말이요. 그 예수를 내가 순종하느냐 이 말이요. 어떻게 해요?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 내 가정의 풍랑, 부부의 풍랑, 자녀의 풍랑, 물질의 풍랑, 질병의 풍랑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풍랑조차도 예수님 손 안에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풍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잖아요. 그 전장케 하시는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데 뭐가 염려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십시오. 여러분 돼지에게는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도 쓰실 때 그냥 쓰시지 않아요. 젖사람은 하나님이 큰 기둥으로 쓸 때 나무에 올려놓고 한번 흔들어 보는 거예요. 끝까지 나를 의지하는지 보는 거죠. 여러분 욥기서 23장 10절 유명한 말씀이죠. 오직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쓰리라. 우리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비유합니다. 우리는 다 진흙 같은 질그릇이에요. 여러분 도공이 청자, 백자를 만들 때 질그릇을 만들 때 보통 열로 굽니까? 센 불로 굽잖아요. 여러분 조개 진주가 나올 때 그 모래에 들어갔을 때 그 모래가 조개가 그 아픔을 견뎌야 진주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딱 봐서 이 사람이 진짜 백인지 가짜 백인지는 언제 할까요? 고난이 오면 알아. 고난이 오면.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서 있으면 비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가도 그 집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근데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그 집이 말씀에 서 있지 않으면 풍랑이 오고 비바람이 오면 그 집이 어떻게 해요? 무너짐이 심하니라. 정말 고난이 오면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알아요. 고난이 오고 역경이 나가면 아니 내가 예수 믿는데 왜 고난이 와? 그러면서 대마처럼 세상으로 가버리는 사람, 이 믿음이 없는 사람.
고난이 오면 올수록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해서 나의 자아가 깨지고 교만이 깨지고 불신앙이 깨지고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와 법도를 배웠습니다. 주님, 이 고난을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가 돛담배를 달고 바다를 항해하는데 바다가 잔잔하고 바람이 안 불면 그 돛담배가 엔진 없이 돛만 달고 있으면 그가 배가 갈 수가 있어요? 안 가잖아요. 그 풍랑을 인하여 배가 전속력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내 안에 배에 타 있는 내 마음에 와 계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 한다면 그 풍랑이 오히려 그 소원의 항구에 갈 수 있는 길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 믿으시나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다 고난이 있었어요. 여러분, 요셉이 17살이 꿈을 꾸었지만 그 형들의 모함을 받아서 종으로 팔려가고 모슴살이하고 감옥에 들어가는 그 고난의 세월이 13년이었어요. 그래서 꿈은 고난의 수레를 타고 13년 만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더라. 야곱은 외삼촌의 집에 가서 타향살이 20년 만에 그가 큰 거부가 되고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었더라. 모세는 40세에 광야에 쫓겨나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끼어지고 녹아지자 80세에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었더라. 다윗은 15살에 기름을 부음을 받았어. 그리고 20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까 했는데 그의 사돈 어른인 사울이 다윗을 쫓아내버리고 잡으러 다닌 지가 10년이라는 도피 생활을 지났어. 30세에 진정한 왕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오거들랑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광야 학교에 보냈구나. 광야에는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구나. 여러분, 광야 인생 속에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는 것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만나가 떨어지잖아요. 하나님 바라보면 메추라기를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그걸 배운다면 여러분이 정말 고난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다가 너무나 위로받은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이 받을 하늘나라의 상급, 영광, 복음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 비교가 안 돼요. 우리 장로님께서 사전 선거 투표함소에 가서 복음을 전했대요. 그래서 나도 못하는 걸 우리 장로님이 하시는구나. 존경스럽다. 우리 장로님 박수 한번 쳐줘요. 복음 전하는 게 결코 쉽지가 않거든요. 복음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저도 809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어떤 초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나를 우아래로 째려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놈의 시키고 그런데 내가 살짝 그 마음만 가졌지만 그러나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물어봤어요. 너 어느 중학교 다니니? 너 잘생겼구나. 너 공부 잘하겠구나. 이렇게 칭찬하고 축복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억울함 당하고 고난 당하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힘든 것을 당할 때 하늘에는 영광이 좋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요, 팔복음의 마지막 8번째 복음이 뭡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서 저의 상이 큼이니라.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의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여러분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가정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협력하여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능히 감당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에게는 합력하여 뭐가 됩니까? 선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자를 손 얹으시고 마음이 손 있는 사람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 성찬을 뗄 때인데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각 사람에게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실 때 예수님의 그 보혈의 십자가의 능력이 저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능력, 성령 충만의 능력, 치료의 능력, 축복의 능력, 응답의 능력, 행복한 능력, 소망의 능력, 영생 천국의 능력이 오늘 십자가의 능력으로 성찬을 통해서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문제는 다 해결될지어다. 내가 낯설은 예수를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병마야 각 사람 몸에서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병마는 물러갈지어다. 가정의 문제 해결될지어다. 자녀의 문제 해결될지어다. 물질의 문제 해결될지어다. 질병의 문제 해결될지어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앞길이 활짝 열려지고 진학과 진로와 취업과 결혼과 사업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백성을 섬기는 사람을 아버지 선출할 수 있도록 아버지 4월 10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